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 묵격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6장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게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챕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느냐, 또 왜 이 사람을 택하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세요. 사울처럼 인물이 이렇게 크고 건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치기 원래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나중에 시편이 다 다윗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장군의 외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직함이 신앙적인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충성심을 보였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충성했죠.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출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 요나단과 그는 아주 친한 관계였죠. 이 다윗은 시기, 질투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내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될 때도 내 잘못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정말 천하의 악한 아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그는 거기 대항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들을 피해서 피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라는 거죠. 한때 그는 사울의 충성된 신하인 동시에 사위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직접 3번이나 집어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껴나가서 다윗은 죽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왕 앞에서 사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피합니다. 정처 없는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못된 왕은 다윗을 당장 죽이겠다고 광야에까지 나서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이 사울왕을 굴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봤지만 사울은 다윗을 못 봤거든요. 뒤에서 창으로 찌르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도 안 댑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절대로 내가 미워해도 안 되고 내가 손을 댈 것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고 진실이에요. 어떤 피해를 내가 입어도 나중에 후회할 일, 그죠?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실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하의 본분을 끝까지 다하겠다. 이게 바로 중심이 곧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한 번 이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삶을 가만히 보면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한가? 흠이 없나? 그렇진 않죠. 그러나 중심만은 똑바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죄를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잖아요. 근데 중심이 바르다. 회개할 줄 안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수백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또 말을 합니다. 저는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셨다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못 보는 거. 우리는 외모만 보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판단하고.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 참 채통도 없어요. 그 삭개오, 세리 삭개오의 충심, 그 마음 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처지도 알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리를 보고 중심을 보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귀신 들린 지 18년 돼서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도깨비 같은 여자, 그 여자를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속에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감춰져 있던 거예요. 다만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을 뿐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세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리라.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간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장차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여야 하리라. 하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먼 훗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는 것이죠. 우리와 너무 틀리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필요 안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주님은 사울이라는 극악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크게 쓰신다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를 보시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바울의 중심에 감춰진 진실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바로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가 문제다. 여러분, 함부로 큰 그릇이니 작은 그릇이니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중심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걸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 이건 다 낡아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50, 60 먹으면 요새는 뭐 다들 오래들 사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아져요. 젊었을 때 20, 30대 40대까지 어떻게 그죠? 화장으로 뭐 수술로 젊은 척 만들 수 있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문제 중요한 거는 중심이에요. 내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공, 외적인 성공,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도 정직하고 잘나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쓰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영감을 더하시는 것,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내정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실제로 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3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는 약 20세가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그가 실제 왕위로 즉위하기까지 10년 이상을 연단받고 훈련받았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사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화왕으로 택하신 자 다윗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의 경우와 너무 대조적인 거죠. 다윗에게 임재한 성령께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권념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그에게 떠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성령이 떠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은 영적으로는 물론 군사, 정치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터침받은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신 일꾼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는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당시 사사, 예언자, 왕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울도 택함 받았을 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을 거치셨죠.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목회자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부족하죠.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도 최소한.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외적인 조건, 이건 아무 영향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고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받아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또 사울의 모습 이제까지 본, 그리고 또 앞으로 볼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외향적인 것,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진정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성공만 바라면서 나에게 달라 기도하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